오늘은 이사야 2장서부터 4장까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서부터 3장, 4장까지가 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관여를 하지 않으시죠. 우리한테 맡겨놓고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게끔 하시는데, 간혹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관여를 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대단한 날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때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 이제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간섭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섭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행자를 세웠었는데 대행자 외에 본인이 직접 여기에 통치자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틀려지겠죠. 대행자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평상시와 틀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어떤 일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날을,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때를 얘기를 할까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보면 2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보세요. 22절까지 있죠? 뭐 크게 길지는 않아요. 3장은 또 보면 26절까지. 4장은 짧죠? 6절까지밖에 없어요. 4장. 그래서 이게 크게 이게 3개 장인데, 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거기 메모를 보시면 메시아의 도래로 임할 변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이야기는 쭉 길게 이어진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무슨 자예요? 구원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심판은 하나님의 법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공과 사,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냥 죄를 용서해 줄게 그 넘어가는 게 없어요. 용서는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그럼 그냥 용서되는 게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조건. 선을 행했다, 선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죄를 저질렀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선과 악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타나요? 구원의 결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대열에 못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심판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2절부터 4장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이 누릴 평화, 남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렇게 나오고, 처음 앞부분은, 2장 앞부분은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는 산문으로 썼다 그랬어요? 시로 썼다 그랬어요? 네, 시로 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산문으로 서술식으로 이 설명식으로 쓰지 않고 시어로 썼기 때문에 함축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들을 한 번 더 해석을 해내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문장들은 시어로 썼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나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1번. 말일이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그 2장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렇게 하면서 말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일 혹은 말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말세 때, 말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일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그러니까 말세, 주로 이제 성경에서 말일, 말세라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세란 말이 왜 등장했을까요?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아주 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게 구약 계약을 했다가 파기됐어요. 그 파기되면 어떻게 돼요? 파기된 세대가 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말세예요. 그 말세가 되니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는 말세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로 봤을 때는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말세예요. 그래서 그 말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신약이 등장하는, 새로 다시 계약을 하니까 신약 시대가 말세의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세란 언제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가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셨다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한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말세 시대죠. 예수님이 등장할 때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말세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말세라고 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어디인가?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 산보다가 가장 굳세게 설 것이다. 근데 뭐 이게 이게 시온산인데 시온산이 높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은 한 800, 해발이 800밖에 안 돼요. 높지 않아요. 근데 그 높은 산들 많아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또 이렇게 산 봉우리 위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이 우리나라 800이라 그랬죠. 해발.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 있는 거예요, 마을이. 그런데 여기서 굳게 설 것이요, 높게 설 것이요,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요.
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산이 많은데 그 산 중에서 시온산이 가장 뛰어난 산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거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어디인가? 시온산이죠. 그 다음에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인데,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시온산은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가 돼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했던 시대가 이후로가 이제 말세니까, 말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날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제 시온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우뚝 서고 만방이 몰려드는 이유는 그 이후의 시대의 변화는 어떠한가?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고요? 우뚝 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해 주셨죠. 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해석을 다시 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걸 어디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거기서 해석을 다 해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선포하셨고,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도래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단한다는 건 직접 통치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판단하고 판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평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전쟁 시대에서 서로 총칼 들고 죽이던 시대에서 이제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사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약육 강식, 약탈의 시대였어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먹으려 하지 않고 약탈해서 얻어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뺏어 먹고 살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시대,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다? 약탈의 시대가 아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됐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평화의 분위기를 무르익게끔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땅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될 것이며, 이 인류의 사회는 약탈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메시지 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가셨죠. 시작만 해놓고 가셨어요. 그거를 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내야 되죠.
그렇죠?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계약자를 계약하기 위해서, 구약에도 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셨잖아요. 신약 때에도 예수님께서 계약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말세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세워놓고, 일꾼들을 세워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시대처럼 다시 일하게 하셨다. 그게 교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은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호와의 날에 오셨으니까, 오셨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신약시대를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매번 4번.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가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왜 버렸느냐? 짧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동방 풍속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이 어디예요?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보세요. 주보 앞장을 보면 우선 예루살렘을 찾아보세요. 유다, 예루살렘 아시겠죠? 어딘지 찾았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남유다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약간 동북쪽에 아람이 있죠? 그쵸? 찾았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시리아죠. 지금 아시리아가 여기를 지금 쳐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아시리아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동맹군을 맺어서 먼저 유다를 쳤죠. 아시리아를 치자 그랬더니까 유다가 싫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유다를 먼저 먹어야 되겠다. 안 먹으면 자기네가 아시리아를 치러 갔을 때 자기네 땅이 비었을 때 유다가 들어와서 자기네 땅 다 쳐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랑 같은 편이 된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를 쳐야 되겠다고 이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아시리아 동쪽에 보면, 아시리아에서 쭉 또 이쪽으로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면 거기가 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 나중에 아시리아를 먹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방의 풍속, 동방이 어디겠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게 다 동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아람도 북이스라엘 쪽 보면 동방이 되겠죠. 그래서 다 동방, 이쪽에 전체적으로 뭐 동방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아람이나 아수르 이런 데 쪽에 지금 아직 바벨론의 지배는 아직 안 받고 있으니까 그 풍속을 다 따르고 있다.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그들의 점을 따라서 치고 이방과 언약을 하였으며, 이방과 언약을 하였다는 것은 이방과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어디랑 동맹 맺었어요? 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맺고 남유다는 아수르랑 맺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방과 동맹을 맺으라 그래서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과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나라들 이방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따랐어요. 그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면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거잖아요. 원래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짐승을 둘로 갈르듯이 내가 갈라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5번,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가? 그럼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여기 본문을 한번 보면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다음에 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또 그 다음 세 번째,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처음에는 뭐가 먼저 가득해요? 은금, 경제적인 은금 보화, 경제적인 축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잘 살게 되면 배부르고 등 떠시다 그랬죠. 먹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해요? 말을 키우고 병가를 만들어요. 왜? 자기 은금이 많아졌으니까 남들이 와서 약탈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력을 두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이 키워서 자기 지켜질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배부르고 안전하고 군사 키워서 남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고 배부르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이제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소요대로 즐기자.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육체적인 그 소요대로 즐기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절대자처럼 떠받들면서 자기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다 해주기를 바라요. 다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종이 되고 자기는 신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처럼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어떤 신을 대신 내세우고 그 신을 어떻게 해요? 믿도록 해요. 그게 진짜 신처럼 믿도록 하면서 그 신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 신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의 욕망을. 그래서 이 신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신은 뭐예요? 자기 뜻이 신의 뜻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신을 섬길 때 하는 것처럼 돈 갖다 바쳐라. 또 뭐예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는 다 하죠. 자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단들도 똑같은데 이단들 속에 가장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는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큰 인간들의 욕망이 뭐예요? 첫 번째 돈이죠. 두 번째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다 이단들 보면 다 그렇죠. 돈, 그 다음에 성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100%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신은. 그래서 우상을 여기서 섬겼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6번.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들이 지금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자기만을 인정한다고 엄청 높아져 있죠. 거만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왕이고 신이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 자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자들한테 임한다는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개입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 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임하나요? 안 임하나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죠. 임하는데 그들은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악한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고 벌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치는 간단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6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행해지는 날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반드시 구원과 심판, 악과 선이 구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7번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는, 자고는 스스로 높아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고한 자는 심판을 받아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상은 싹 없어지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유다를 멸하기 위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렸다. 제하여 버린 것은 무엇인가?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시키는 과정을,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약된 자녀들이, 구약의 자녀들이 사는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멸해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해지는가 보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른 걸 의지하겠죠. 그들이 의지하는 걸 일단 없애버려요. 그리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3장 1절 볼까요? 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제한다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죠.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식 잔뜩 쌓아놨어요. 양식, 그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사막에 살 때는 물이 없는 데 살 때는 하나님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족히 양식과 물을 줬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11가지 이제, 그러니까 11가지 부류의 지도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 사회가 잘못 가는 데는 제일 먼저 누가 잘못하기 때문에요? 말단 백성들이, 종들이 잘못해서예요?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이끌어갔기 때문에요. 그럼 일단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시나요? 지도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모사 이런 거는 재판관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그 지도자들이죠. 정교한 장인, 기술자들이죠. 능란한 요술자, 맛을 부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다 없애겠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친 지도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이제 그 다음 제하여 버리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면 그 다음 누가 새 지도자가 서겠죠. 9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지도자는 누구이며 그들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나쁜 짓 하는 지도자를 싹 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서야 되는데, 1번 천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했으니까 천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됐다. 여기다는 아이라는 것은 정말로 꼬마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이 수준의 사람이 지도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어린애 같은 애가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편안하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도자로 나서려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어린애가 지도자를 하니까 이게 뭐 개판인 거예요. 제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서로 간에 다투게 되고, 지도자는 전체가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결국에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를 또 사람들이 저 똑바로 못한다고 욕하고 막 하니까 결국 지도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으니까. 지도자로 대우받으면 나도 지도자 해보게 하겠죠. 그런데 지도자를 다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도자 했다 큰일 나겠다. 너 해라. 그러니까 너 안 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하려는 사람도 없고, 지도자는 어린애 같은 사가 서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10번. 150년 후에 일어날 유다의 멸망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완료형으로 예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지금 아직 150년 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 아직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멸망해요? 남유다는 한 130년 후에 멸망하잖아요. 아직 한 150년 남았어요. 150년 후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유다가 멸망하였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인데 현재 이미 멸망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메모 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태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 나와 있죠. 8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뜻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다. 하나님의 눈을 범하였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볼까요? 몇 절을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일어서셨어요. 재판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셔요. 하나님이. 뭘 심문하느냐? 포도원을 산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포도원을 삼켰어요. 뺏었다는 얘기죠. 남의 포도원을 뺏고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다 나라를 통치하는 놈들이 뭘 해요? 서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 뺏어서 자기 거를 착복하면 누군가를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죠?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관들이 다 살인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심판하는 거예요? 남의 포도원을 뺏고 남의 재산을 뺏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 이것을 손에 피를 묻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와줄 자의 약자들의 것을 뺏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1번 답. 약자를 짓밟고 착취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짓밟고 착취한 사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면서 고관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돼버렸다.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그 상태를, 죄를 지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6절 한번 볼까요? 그 16절 그 위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시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은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여자들한테 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쭉 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것은 뭐예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것은 유혹하는 거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발에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걸 달고 다니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음란을 저지르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고.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딱지가 왜 생겨요? 뭐에 상처가 난 다음에 아물기에 서 딱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 포로로 끌려가면서 얻어맞아갖고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며, 포로로 끌려갈 때 하체를 다 벗기잖아요. 옷을 홀랑 다 속옷도 아무것도 안 입히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포로는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창피해요. 그 여자들이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을 그 옷을 다 벗겨서 끌고 가는 포로, 그 다음에 막 두들겨 맞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거죠. 원래는 이 여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겠다. 옷도 벗기고 몽둥이를 얻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쭉 이렇게 그 달고 있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23절까지 가서 제하시리니, 그 달고 있는 거 다 없애겠다. 그쵸? 포로로 잡혀갈 때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씻을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이쁜 띠를 띠고 못을 내고 다녔는데 그 묶는 노끈, 포로로 잡혀가는 노끈이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털이 많았는데 머리를 노예로 끌려갈 때는 다 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원래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 베옷, 화려하지 않은 상복 같은 거, 그런 것만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름답던 게 다 없어지고 수치스럽게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장정은 그 집안의 남자들이죠. 칼에 다 죽을 거고,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서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쫄딱 망해서 포로로 가는데 이 여자들이 이 나쁜 짓을 해서 가정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질문이 뭐였어요? 1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뻔뻔스러운 계집의 겉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자를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자, 나쁜 짓 하고 있는 여자와 같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정조를 지키지 않는 여자, 음란한 여자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전체를 음란한 여자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겨서 음란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함과 덕성을 상실한 여인이 추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추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는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잖아요. 온전히 살아. 여러분들 보셨죠? 얼마나 이단들이 그 성도들을 노예 취급하는지 봤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넘어가면 4장은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4장은 회복에 남은 자들이 누릴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나면 나머지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계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남은 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세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남은 자들, 우리 그 문제 13번을 볼까요? 여호와의 싹이란, 남은 자가 누릴 그 땅의 소산이란 무슨 말이냐?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거는 여호와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셨을 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 순, 하나님의 싹,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땅이 다 지금 썩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새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싹을 틔우고 그 새싹에 틔워진 새싹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성장시켰던 구약시대의 그 대리자들 다 이제 끝났어요. 새싹을 다시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은 것을 여호와의 싹,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지금 살아남아서 피난해서 살아남은 자를 한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은 뭐냐면 그 땅은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호와의 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땅의 소산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산, 복음은 아름답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선한 자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이제 기록된 자죠. 그런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원래는 거룩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을 심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소식을 이들한테 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한 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었죠. 근데 거룩해진 거죠. 은혜를 입어서 복음으로.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영, 심판이 있고 더러운 것을 태우는 소멸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피 묻었던 손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이들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 너 거룩해져, 너는 거룩한 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그 길에 거룩해지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면서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8절 9절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나 하면 출애굽할 때 불기둥 구름 기둥 그걸로 인도하셨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출애굽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비껴서 이런 일이 되리라 하잖아. 되리라. 예,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포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출애굽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돼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의 일꾼을 세우고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에 보면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심판과 소멸을 통해 더러움을 씻기고 피를 정결케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포로지에 가서 그들이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자기네 과거를 다 뉘우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결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통로를 만들고 거기서 선택된 자들이 다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호와의 날에 새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전체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되고 있어요. 약탈의 시대 지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부터 자기네가 스스로 포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다 나쁜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 새싹을 틔워서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반복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한 번의 반복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관여하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면 어떻게 하든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은 그 대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